좀 모자라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손상시키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가 전해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지나쳐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쓰레기나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보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선생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종교적인 광신주의자다라고 사도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 있어서 미친 것이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는 나는 온전하게 가르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찢기처럼 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사방에서 누르다, 체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말짱하고 좋아 보여도 그 속은 썩은 걸로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도 안 하고 계속 말 안 들으면 다시 버려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시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풍성하고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기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이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 살아라, 아니면 확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그 협박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려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 구해준 건 고마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가 뭔데 전심으로 자기만 사랑하래?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헌신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해라, 나에게 헌신해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실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실감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을 늦추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사실이구나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는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대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게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3 때가 되어서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위시로, 그냥 바램으로 전혀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어머니에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산업공학과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대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에 꼭 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지하게 졸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도 저희 대입을 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더래요. 진광이는 실력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막았다, 내가 허락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좀 체면도 쓰고 하나님께서 막아서 안 된 거야 라고 할 텐데,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은 진광이는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셨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그 응답을 받고 진광아 너 실력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출신만 보면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울 태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별 부끄러움 없이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말씀드리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eed와 want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need와 want를 어떻게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다 구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아니구나, 또 주시면 주셨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저는 총각 때요,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속보이니까 영과 육이 아름다운 여자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매를 저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예.